우리는 늘 남과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교를 통해 때로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비교하면서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릴 때가 훨씬 많지 않나요? 얼마 전 TV 프로그램 유키즈 온 더 블록에 전혀 예상치 못한 게스트가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 아이들한테 듣고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그 프로에 세계적인 부호인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가 출연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나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빌 게이츠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게이츠는 자신의 이름을 딴 게이츠 재단에 자신의 전 재산 99%를 45년 동안 2045년 동안 다 내어놓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금액이 무려 우리 돈으로 280조나 됩니다. 그리고 벌써 170조를 전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해 사용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석 씨가 빌 게이츠에게 어떤 동기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느냐라고 물었더니 두 말 없이 그는 자신의 부모님들이 평생에 살아가시던 그런 기부와 봉사하는 삶에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가 빌에게 너는 이제까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서 원 없이 성공했으니 이제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빌 게이츠가 자신의 첫 번째 커리어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전심을 쏟았던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커리어는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빈곤을 위한 혁신에 힘을 쏟겠다. 이런 포부를 그 자리에서 밝혀주었습니다. 자녀들은 역시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닮는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 역시 자기 자녀들에게 자신의 가업을 남겨주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벌고 자기의 길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자기가 부모님에게 보고 배운 것처럼 기부와 봉사하는 삶을 보여주며 세상을 떠나면 자신에 대해 사람들이 말들이 참 많을 텐데 적어도 내가 부자로 죽었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멋지고 훈훈한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오늘 이 빌 게이츠의 수십억 달러의 기부와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 한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헌금의 이야기를 우리가 동시에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의 이야기가 더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아마도 우리는 빌 게이츠의 기부에 더 크게 감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액수나 규모나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듯이 전혀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드려진 그 헌금의 액수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빌 게이츠의 99%와 이 과부의 두 랩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방송에서 한 20대 청년이 자신이 3년 동안인가 모은 돈이 2억 6천이나 된다고 굉장한 짠순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에서 빌 게이츠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근데 내가 이렇게 돈을 모으는 동안 정말 아끼고 해서 모았는데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쓰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많이 씁니다. 여기 올 때도 비행기 타고 왔고요. 전용 비행기 타고 왔고 집도 제법 넓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제가 하루하루 쓰는 거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적지 않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빌의 남은 1%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는 그의 기부를 삶의 보람을 위한 그런 일로 자신이 기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이 여인의 두 렙돈은 자신이 가진 생활비의 전부가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큰 헌신이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이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시다가 많은 돈을 드리는 부자도 보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단지 헌신의 차이를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과부의 두 렙돈의 이 헌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이 과부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과부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였습니다. 남편을 잃으면 이제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일할 여성들이 오늘 우리 시대처럼 자유롭게 일할 수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일할 기회도 거의 없어 구걸이나 친척의 도움에 의존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 시대에 이 과부의 형편을 이해할 수 있는 비슷한 문화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한 6년 전에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터키 파송 선교사인 노아 목사와 함께 터키를 다녀왔는데, 그 당시 터키 여행을 하면서 참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터키의 어느 식당을 가든지 상점을 가든지 우리나라는 보통 여성 직원들이 참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터키는 어디를 가도 다 남자들이 서빙하는 겁니다. 식당에서도 남자들이 서빙하고 가게에서도 남자들이 다 장사하고, 도무지 여성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노아 목사에게 왜 이러냐라고 물었더니 이슬람 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터키가 그래도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그 문화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면 여성들이 집에 있거나 혹은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느라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일할 자리가 없을 때 가장을 잃은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 엄청난 재앙이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과부의 모습도 어쩌면 터키나 혹은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한 배려,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여인은 바로 이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두 렙돈은 단순한 돈의 개념으로만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렙돈이라는 화폐 단위는 당시의 가장 작은 동전 단위였습니다. 하루 품삯을 우리가 성경에서 1데나리온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데나리온은 약 128 렙돈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우리식으로 잘 와닿을 수 있을까요?
만약 하루 우리 일당을 12만 8천 원이라고 단순하게 계산해 본다면 2랩돈은 2천 원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돈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2천 원 가지고 요즘에 뭘 할 수 있을까요? 교통비, 버스비 할 수 있을까요? 혹은 겨우 빵 한 조각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성전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는데 그 헌금함의 모양이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동전을 넣으면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 부자들이 많은 동전을 넣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마치 종소리처럼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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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처럼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남산터널을 지날 때 통행료로 500원짜리 동전을 탁 던지는 기억나시나요? 요즘은 못 본 것 같은데 500원짜리 탁 던지면 땡그랑 하면서 들어가지 않나요? 아마도 그 당시에 헌금함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2랩돈에 너무나 작아서 소리도 미미하게 띵 이 정도로 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의 헌금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시했을지 몰라도 혹은 사람들은 앞에서 헌금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땡그랑 땡그랑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감탄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작은 2랩돈에 헌금을 드리는 그 과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헌금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과부가 자신의 헌금을 앞선 다른 사람들의 헌금과 비교했다면 과연 드릴 수 있었을까요?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저 다른 사람이 조금 드린 것이 내가 드린 것의 몇십 배, 몇백 배라면 그냥 그것이 부끄러워서 혹은 그것이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행동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할 때 손해와 이익을 따지지 않듯 진정한 사랑은 이 정도면 충분해 하며 최소한만 남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헌금을 할 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최고를 드리지 못해도 자신이 가진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 2랩돈이 액수로 따지면 보잘것 없을지 몰랐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어떤 헌금보다 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받지 않았을까요? 또 두 번째로 이 과부의 2랩돈의 의미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기서 생활비 전부라는 건 단순히 통장 잔고가 제로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날 먹을 한 끼 식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의 헌금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먹이시고 지키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 표현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이 과부의 2랩돈이 이번이 처음이었을까요?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몇 번이나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의 눈에 그녀의 삶의 태도가 늘 이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정신 역시 내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라 믿습니다. 단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10분의 9는 내 것, 이런 셈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전부가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말미암아 주어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주께 돌아갈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나요? 여러분, 헌신은 우연히 어쩌나 보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온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의 두 렙도는 단순히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우연히 보여서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평생 그가 살아온 믿음의 태도가 웅축된 그런 순간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솔직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 잘 알면서도 늘 소극적일 때가 있지 않나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내면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걸 다 내어주면 나의 내일은 누가 책임져 줄까? 이런 두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안전선을 스스로 지키지 않나요? 이 정도는 드려도 괜찮아. 하지만 여기까지는 안 돼. 이런 안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사실 이 과부에 비하면 풍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어떠하신가요? 내일 먹을 것 쌓아두고 있으면서, 아니 일주일 혹은 1년 몇 년 먹을 것을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를 아시고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로 34절 좀 길긴 하지만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라고 생각돼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녀들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마땅히 어떠해야 합니까? 눈 뜨자마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염려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걸음을 맡기며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러므로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묻고 계신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염려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의 자라나는 자녀들 교육 문제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노후가 걱정되지 않으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 문제로 염려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 모든 것 우리가 가장 집착하는 것은 바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의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늘조차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맡기며 동행하며 살라. 이것을 날마다 구하라고 하지 않나요? 이 과부의 두 렙도는 바로 그 주기도문의 기도가 삶으로 나타난 표현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시점입니다. 언제 기록되었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불과 하루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곧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실 그 순간을 앞두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 중요한 시간, 예수님이 단지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자 기록했을까요? 사실은 곧 있을 십자가 사랑,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아니겠습니까? 과부는 자신의 생존에 전부를 드렸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과부의 두 렙도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도전이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을 깨트리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 앞에 나는 이만큼 하니까 할 만큼 다 했어. 이보다 더 얼마나 더 해야 돼? 라고 스스로의 헌신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뭔가 할 일이 보여도 나 아니고도 할 사람 많겠지. 이렇게 미루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과부의 두 렙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내가 드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저 나는 내가 가진 것의 일부, 그리고 나의 안전한 삶에 그저 평안을 구하는 정도의 일부만 드리고 안심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여러분은 예수님께 얼마나 드리고 계신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두 렙돈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께 온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헌금을 얼마나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과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드리고 나누고 있는가, 이것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라비안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진덴돌프 백작이 어린 시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진덴돌프가 부모님과 함께 한 박물관에서 그림을, 명화를 감상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나의 전부를 주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이 내용이 우리 찬송가 311장의 가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날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부어 주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한 과부의 두 렙돈을 통해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결코 우리가 가진 전 재산 무조건 다 드리라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또한 이 두 렙돈의 헌금이 작은 액수이니 헌금 적게 해도 괜찮다 말씀하시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헌금이나 헌신의 양이나 액수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즉 내가 드리는 것이 크든 작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믿음의 표현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드린 것은 주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며 드린 것은 이 땅에서 자기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두 렙돈은 무엇일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께 드리는 짧은 기도와 예배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내 이익을 조금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건네는 격려와 위로의 말이 아닐까요?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감당하는 작은 봉사와 섬김 아니겠습니까? 재정적으로는 미미해 보이지만 진심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 나눔이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귀한 두 렙돈이 될 수 있습니다.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은 우리의 사랑이 계산을 뛰어넘을 때 어떤 고백적 삶으로 나타나는가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이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넘었을 때 어떤 헌신이 가능한지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나의 전부를 주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뭘 주느냐? 이제 우리가 결단할 차례가 아닐까요?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내게 주신 자리에서 최선의 사랑과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표 아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충만하게. 이 우리들의 사명선언처럼 우리의 신앙이 삶을 통해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두 렙돈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 아닐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예배의 삶으로 드러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